오늘 제목은 진짜 귀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라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행복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기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짧은 서신을 쓰면서 기쁨이라는 단어 혹은 기뻐하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뻐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시기 질투도 받고 있고 감옥에도 갇혀 있고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쁜 짓을 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항상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별것 없이 내 잘못한 게 없이 감옥 간 사람들 오히려 기쁘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날 비난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오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전시켜서 좀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다가 중심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경고를 하냐면은 2절 말씀 보세요. 네, 오늘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개조심은 아니겠죠. 여러분 옛날에 집집마다 개조심 써져 있는 집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새콤으로 안 하고 개를 가지고 집을 지키는 분들이 많았는데 집을 지키다가 괜히 옆집 사람 무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개조심, 그건 그 개가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빌립보 교회에 개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바깥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때야 되죠? 자기도 건강해야 되죠. 그죠? 예. 누군가가 너무 멋진 차를 타고 왔는데 영향을 안 받으려면 여러분은 차가 별로 안 중요한 사람이어야 돼요. 차가 너무 중요하면 누군가의 차를 보고 영향을 받죠. 내가 흔들리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은 조심하십시오. 포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들은 똑같이 여기도 개들이에요. 그죠? 근데 행악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못된 일꾼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교회에서 꽤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본이 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포피를 잘라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몸을 상해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하면 되겠죠. 못된 일꾼으로 사실은 주님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서 못된 리더가 되어 있는 사람들,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등 어떤 종교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하는 개들을 삼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개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개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고요. 교회에 와서도 어떤 직분, 내가 뭔가 여기서 인정받는 거, 또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진 것들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개들이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신앙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아주 저속한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람이 개라고 하면요, 여러분 주로 이제 언제 개라고 합니까? 사람을 술 먹었을 때, 그죠? 개라고 하잖아요. 술 먹고 강남역 사거리에 뻗어 있는 사람을 개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개는 괜찮아요. 왜? 그 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나도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드나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아유, 불쌍하다. 잘 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그럼 심각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실제 종교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지 않나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여러분 소그룹에서 어떤 한 분이 마음의 울화를 씻어내려고 얘기를 하다가 소그룹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리더가 오늘은 저 드릴 보고가 없습니다. 한 자매님의 하소연을 듣다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마음에 울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절대 숨기지 못해요. 그것이 세상의 자랑이거나 잘못된 것들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겠는가. 그래서 포피를 잘라낸다는 건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를 굉장히 영예롭게 여겼어요. 이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한 대로, 왜 8일인지 모르겠지만 난지 8일 만에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신앙의 중요한 것으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주에도 세례를 또 받는 분들이 계신데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결과물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신앙의 어떤 경력으로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에 집중을 했냐면요, 성물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성물.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주님 안으로, 주님으로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은 뭔가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기운을 받아야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기 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못, 이런 거예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죠? 대부분 가짜예요. 그 못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서양의 여러분들 성당이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게 보관되어져 있는, 또 교회도 이제 그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는 예전에 교회 지하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 이제 지하에 가면은 다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묻어져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누가가 묻혀 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무덤에 가까이에 부모님의 무덤을 이렇게 쓰려면은 비싸요.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 목회자분들과 또 새로운 세션에 멘토링을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은 저 인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직계 손자. 이 정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원래 영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께서 이름도 얘기 안 해. 주기철 목사님 손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일제시대 때 순교한 그 피로 이 교회가 왠지 깨끗하게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몇 분이고 이게 나쁜가요?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이 조건들은 좋은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 개판으로 하고 술 한잔 먹고 우리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알아? 교회를 5개를 개척하신 분이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 전문가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에요. 이거 전문가.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헛되다라고 하려면은 솔로몬 정도 돼야 되죠. 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해봤는데 그것도 헛되고, 우린 지금 하나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결혼이 소망이신 분들이 많은데
한 1000명 만나보고 헛되다 헛돼. 세상 엄청난 재물을 다윗에게 상속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질이 다 헛되다. 우리 뭐 한 푼도 못 받고 물질 헛됩니다. 저 그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저 그런 잘 안 해요. 왜냐면 헛된지 잘 몰라 나 사실 지금 아직. 받아봤어야 알지. 부모님께 뭐 이렇게 받아봐야 헛되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헛되지 않을까. 혹은 성경 말씀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진짜 그래요. 저는 안 해본 거를 막 한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자랑해야죠. 그죠? 그러면 사실 누굴 자랑하는 건가요? 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변화된 나를 가능케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난 이렇게 마음이 튼튼해가 아니고 나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저도 정말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 것을 언제나 간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냐면은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정통 신앙, 그죠? 아주 정말 흠없는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베냐민 지파. 저는 뭐 맨날 자랑하는 게 양녕대군 19대 손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것도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족보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혈통상으로 신앙적으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1세기에는 모든 신앙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연구하고 지켜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존경받는 칭호였거든요. 이 모든 것을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어떤 배경으로 말해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순교자도 계시고 유아세례 당연히 받았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읽기 암송대회 막 1등하고 막 그죠? 부모님은 뭐 이러이런 목회자로서 막 신앙 순교의 피를 흘리시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할례 있었죠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처럼 새벽 기도는 없었어요. 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좀 많이 있는, 독특하게 있는 거였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없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교회들을 박해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런 교회들에 있었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교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세상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름 석자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이 세운 그런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 자랑하듯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왜? 지나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고 가요. 건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우리는 어느 목사님 개척 멤버다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뭐 개척 멤버 거의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자랑해요. 우리 집안은 이렇다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분위기는 정말 안 좋은 분위기라는 겁니다. 뭘 자랑해야 하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요. 봉사를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하니까 마음에 섭섭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 이제 나가겠습니다,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이런 분 계세요.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저주받을 일이에요. 왜? 헌금 하나님께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목사한테 했거나 뭐 저한테 연금 부으셨나요? 그럼 돌려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거 너무 감사한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바꾼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인 것 같은데 들어보니 주님 자랑인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 자랑인 것 같은데 들어보니 내 자랑인 거예요. 이게 개들인 거예요. 조건을 자랑하지 않아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럼 여러분,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더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런 조건이 없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경험적 지식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변한 것을 우리들이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요. 안 노력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혹시 좀 운빨로 잘 만나면 상속 받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금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잘 사시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렇게 인간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적 조건 필요 없으니까 대학도 가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못생겨서 감사원금 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으로 채워져서 내 마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을 누린다면 내가 옛날에 나에게 유익하게 했던 것들,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내 명함 이런 것들이 뭐처럼 여겨진대요?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 여러분 취직하려고 스펙 얼마나 쌓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등록하고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히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혀 새로운 종류의, 오늘 여기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차원이 다르다. 아예 우리가 동네 축구를 하면서 얘가 잘하네 하고 있는데 손흥민이 오는 거예요. 우린 다 개발이죠. 그죠? 그런 종류의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변화시키는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는 무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고상하다. 이건 좀 번역이 이상해요. 예. 그죠? 고상하다 왠지 물에 손 안 묻힐 것 같고, 그죠? 화장 잘하고서 이렇게 얌전히 걸어 다닐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목소리 좀 두꺼울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사람이 그 밭을 사면 보화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사잖아요. 그 정도의 차원이 다른 가치. 거죠. 차원이 다른 가치.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좀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좀 칭찬받는 거, 그거는 너무 싸구려라.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좋은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았던 로마 시민권. 사도 바울은요, 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돼서부터 굉장히 부유하고 쉽게 말하면 라인을 잘 탄 사람들이에요.
거다가 신앙적인 얼마나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게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명상 좀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잠이 좀 잘 와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는. 우리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채우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요 완벽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책을 한 권 써서 출판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프로필 중에 초등학교 때 똥 싼 거 이런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다니다가 옆에 별것도 아닌 애한테 까인 거 이런 거 안 쓸 거 아니에요. 나름 최고로 괜찮은 걸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서 그분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해결되면은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 자랑하려고 하다가 어디로 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굉장히 질투가 되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 생겨요. 아니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내 마음속에 계속 생겨요. 이러면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세요. 그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얘기해 주면 다 미화돼 있어가지고 별로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의 삶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완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별일 없이 계속 사시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까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본인 걱정을 안 하고 사는가 신기하다. 나는 어떻게 본인 걱정을 계속하면서 사는가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 그게 얼마나 괴롭나요? 자기는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나요? 얼굴을 딱 봤을 때 걱정, 근심, 염려 있는 사람 그냥 너무너무 우리가 매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삶으로, 불행한 삶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제가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군대에 갔고요. 어떤 고참 대대장 무슨 뭐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이제 거기서 굴하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취침하면 자야 되는데 항상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내가 더 어릴 때부터 봤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몇 년을 완전 쏟아부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걸 쏟아부었어요. 왜? 내가 그 불행한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늘 허망한 마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내가 불행해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그렇게 한 2년을 살고 내 자신을 봤는데도요, 내 자신이 그렇게 쪼다 병신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아유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주나. 어차피 안 도와줘요. 그럴수록 더 안 도와줘요. 주변 사람들은 더 나를 멀리해요. 내 여자친구가 아우 네가 마음이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사귀어줄게 그래요? 우리 헤어지자 이러지. 그렇게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근데 내가 뭐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서 건강해지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 발로 걸어오더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걸 끊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요즘에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그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마음을 고쳐주려고 정말 사생결단 해야 되거든요. 사생결단. 그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그 어떤 것도 안 되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래된 분인데 지금 이제 한 80 가까이 되신 소설가 김홍신 씨라고 있어요. 김홍신 인간시장이라는 소설로 좀 유명하죠. 이분이 담배 끊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세요. 담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37년 반을 담배를 꼴초로 폈던 사람이래요. 이 김홍신 선생님의 이제 스승님이 계시겠죠. 그 스승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요. 담배 좀 끊어라. 야, 쥐도 쥐약이 독약인 줄 알면 안 먹는다. 어떻게 사람 새끼가 독약인 줄 아는 걸 먹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쥐도 쥐약을 왜 먹냐면 쥐약인지 몰라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먹는 것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너는 이 담배가 얼마나 독하고 이게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지 아느냐.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담배 피고 들어가서 안아주는 사람 난 솔직히 잘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담배를 태우셨으면은 나가서 주무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독약인데. 이 얘기를 듣고 37년 반을 담배 피던 또 소설가가 머리도 띵하고 그럴 때 저도 뭐 담배 생각을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뭔가 창의적이지 않고 꽉 막힌 것 같은 이 컨디션에서는 진짜 글 한 자도 안 나오거든요. 설교 준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말 내가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담배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끊었어요. 끊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 독하다 당신. 어떻게 담배를 끊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독약을 먹는 놈이 독한 놈이지 독약을 끊는 놈이 왜 독한 놈이냐고. 난 앞으로 담배 끊는 놈 독하다고 안 하기로 했어요. 계속 피는 놈을 독한 놈이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너 참 독하다. 근심 걱정이 드니까 막 말씀을 듣고 막 몇 년간 집중해가지고 자유하게 된 사람을 독하다라고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맨날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을 독하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질병이 있는데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 질병을 안고 사는 거, 이게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질병으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잠재력은 전혀 발휘하지도 못하고 정말 좋은 대학 학벌 경력을 가지고도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 갖고요.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걱정, 불안, 염려, 자신을 천박하게 만드는 세상의 자랑, 그거 언제까지 하고 살 겁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프로필을 쓸 때 저는 지금 프로필을 쓴다면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한 거, 이런 게 더 중요한 프로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군대에서 보직이나 모든 걸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들, 거기서 만난 주님을 저는 제일 먼저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차 좋은 거 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안 좋은 차가 좋아요. 왜냐면 누가 뭉콕해도 타격감이 없어. 뭐가 독한 건가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엉망진창인데 맨날 상대방만 욕하면서 언제까지 살 건가요? 주님께 나오면 다 답이 있는데. 부부행복학교 또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그 비교의식을 언제까지 채우면서 사냐고요. 비교하는 마음은 채워도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아니 그냥 담배는 차라리 피워도 저게 비교의식은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담배 피는 것도 좋아할까 봐 또 약간 그런데, 독약을 계속 먹는 놈은 쥐보다 못한 놈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까지도 옷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 거 자랑하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진짜 좋은 걸 못 만나니까 아직도 잔챙이들 가지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잡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당시의 나라는 종교 국가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그러니까 종교법으로 사람을 재판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항소하겠습니다 하니까 풀어줬어요.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조건이 선교에 얼마나 도움됐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가가지고 쓴 게 이 빌립보서예요. 얼마나 좋아요, 선교에 좋은 조건으로. 그거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도 바울 전혀 안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양반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편지 2편 쓸 때 혼자 13편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그냥 계속 같이 동고동락,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그죠? 무리도 걷고. 베드로는 쓸 게 2장밖에 없어.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촥촥촥촥 글이 나오는 거죠. 나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처럼 배워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에 나처럼 학벌 좋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그거 배설물이더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건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자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마음에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영양제 같은 거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적어도 이 시점부터 여러분이 치유되는 날까지. 여러분 마음의 질병을, 그럼 여러분 술 안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괴로우면 술 안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저 담배 한 대 피면서 스트레스 마누라 잔소리 이렇게 날리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피세요. 그 대신에 애까지 죽이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집에 그냥 밖에서.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을 개들이라고 했는지 마지막으로 참고해 보십시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신앙생활마저도 세상 자랑으로 바꿔놓는, 신앙생활마저도 정말 자기 경력 자랑으로 바꿔놓는, 마음에 예수님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들로, 그 근심 걱정 염려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모르시는 분들은 쥐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모르고 먹는 분들은 쥐랑 비슷한 수준. 쥐약인지 모르고 쥐약을 먹으니까. 알고도 못하는 사람은 김홍신 선생님의 스승에 의하면은 쥐보다 못한 놈이다. 알고도 먹으니까.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차원이 깊은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니까 다른 교회보다 인사 잘하고 따뜻하고 사람 좋은 것 같다? 좀 지나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뭐든지 새로운 남자 만나보면 예전 남자보다 좋아 보이지만 살다 보면 비슷해요. 그런 게 우리 교회의 장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 신앙을 뒤흔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게 말로, 생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무한한 가치를 가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